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거기다 살을 붙이자면 그럼 무엇을 아는 것인가? 뭐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 좀 더 살을 붙였죠. 자, 거기다 좀 더 살을 붙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마지막 기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 그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나 증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뭐 보여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또 누구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적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한 말씀만 보자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보고자 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까지는 하나님이 보낸 걸 다 인정하고 왔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느냐? 넷째 천사가 왔냐 안 왔냐? 다섯째 천사는 왔냐 안 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 있냐 없냐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있다면은 왔냐 안 왔냐? 또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화해 선지자가 살아계시다면은 얘기할 수 있겠죠. 편지 써가지고. 이거 왔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편지를 보낼 곳이 없습니다. 화해 선지자는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과거에 이 왕정 정치 시대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죠. 그죠? 왕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왕도 있은 반면 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아주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근데 악한 왕이 나는 악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나 백성들이 볼 때 이거는 악한 왕이에요. 또 선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누가 판단해 줄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만이 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오늘날 계시록 14장과 18장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임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사극에도 나오지만은 암행어사가 말 그대로 암행입니다. 그냥 나타내고 하는 어사가 아니라 숨어서 하다가 어떤 적발돼서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암행어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리고 뭘 보여줘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예, 마패를 보여주죠. 우리는 마패만 봤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 마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암행어사가. 유척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다닌대요. 이 나무자가 아니에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변형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울이 잘못됐다거나 특별히 형을 집행하는 기구들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을 지적해냅니다. 그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누가 나오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먹그릇을 찬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딱 나오더니 먹그릇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기록을 하죠. 네. 기록을 해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부터요? 성소에서부터. 또 누구부터? 늙은이로부터. 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아껴보지 말고 뭐하라? 살육하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인정사정 없이 죽여라. 인정사정 없이.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만 제외됩니까? 예, 입맞은 자들만. 근데 입맞은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기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저는 못 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애통하는 이요? 자, 요거는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네. 아시겠죠? 탄식하는 자. 뭐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을 맞아야 할 시간에 정신이 인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아, 24장이네. 24장. 마태복음 24장. 네.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물어보면 다 말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럽디다. 예.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당신 술 취했어 그러면 다 인정하던가요? 술 취한 사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넘어졌는데 땅이 올라오더라.
내가 넘어진 게 아니야. 땅이 올라왔어, 이거.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느낄 때 땅이 올라왔어. 나는 잘 있는데 땅이 올라와서 날 쳤다, 이 말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서 넘어져서 자기가 가서.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나는 정상인데 이놈은 땅이 올라왔다 이거지. 여러분,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하는 겁니까? 전파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겁니까? 아직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증거가 목적이에요. 전파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파가 목적이면 우리 지금도 전파해야 돼. 지금도 전파해야 돼. 나가서 막. 근데 목적이 전파가 아니에요. 증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다른 일. 근데 이거는 또 괜찮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미혹에서 보호된다고요?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호받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뭐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스스로 연구했어요. 스스로. 재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연구하다가 다니엘서에서 맥혀가지고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예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연구를 안 해요. 특별히 뭐를요? 예언을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믿고 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험이 과거의 유대교회로부터 계속 이 경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적 578페이지. 사도행적 578페이지. 계시라고 하는 장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하고 예언이 같습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예. 예. 약간 다르죠? 계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그 계시 중에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뭐만 보여주니까? 미래만 보여줘요. 과거는 안 보여줘요. 현재도 안 보여줘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만 보여줘요. 예. 자, 그런데 계시. 지금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78페이지. 처음부터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다. 이게 무슨 교회죠? 7교회 시대로 치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주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열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와야 되죠. 전파가 목적이라면 와야 돼요. 전파 됐댔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증거가 안 됐으니까 안 오시죠. 그렇죠? 예.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낸 열성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었다. 예. 자, 뭐 다 읽으면 좋은데, 자, 조금 더 내려와서요. 자,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580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구속의 역사 1364페이지. 그 580이라고 쓴 조금 밑에. 그러나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젊은이들. 그래서 아까 개수를 보자니까 어려서부터 남자라고 다 개수하는 게 아니죠? 몇 살? 20세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일부 젊은이들 중에는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신신학이죠. 신신학. 새로운 형태의 신학.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재림운동 때부터 가져온 본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앙. 그것을 누가 도입해 왔어요? 젊은 목사들이 도입해 왔어요. 자,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계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자기 과신, 영적 맹목, 이게 무슨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자기 과신이 뭐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과신. 그 다음에는요, 영적 맹목.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맹목적으로 하나만. 여러분,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은요, 진리를 아주 조화롭게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건 좋은데 그 하나만 봐요. 여러분, 애꾸는 있는 데 가서 눈 2개 있는 사람이 가면 뭡니까? 병신. 다른 사람 눈이 다 하나인데 자기만 2개야. 그거를 안데르센이 어떤 책에 썼어요?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다른 오리들은 꽥꽥거리는데 이 오리는 꽥꽥당거리면 아주 품위 있게 싹. 그래서 맨날 따돌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부흥시키고 개혁시키는 기별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운 1세대, 2세대 선구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그것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반복된 진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현재. 왜 계속 교회는 새천사기별만 하냐, 이거 새천사기별만, 이거. 왜 맨날 새천사기별만, 좀 다른 거 좀 하자는 거죠, 이거. 맨날 조사심판만 하고 왜 맨날 성소진리만 하냐 이거예요. 좀 다른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들여왔는데 뭐에서 어긋나는 걸 들여온다고요?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여러분, 축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축제교회? 이게 누가 들여온 줄 아세요? 축제교회 근원. 누가 들여왔어요? 도대체 이 대총회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원래 대총회가 어디 있었죠? 배틀 크릭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대총회가 열리면 어디서 열릴까요? 배틀 크릭에서 열렸는데 희한하게 1888년만 어디서 열렸어요?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주에 있어요. 이 배틀클릭은 미시간주에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진 있죠? 그 새로 만든 교회래요. 새로 신축한 교회래요. 거기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별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배틀크릭에서 1888년 했다면 절대 그런 기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계속 개혁하라니까 그래 좋다 그럼 개혁하자. 그래서 대총회를 미시간주 그 배틀클릭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워싱턴 DC로 옮겼어요. 워싱턴 DC.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타코마 교회라고 있어요. 타코마 교회. 그 타코마 교회에서부터 축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면 대총 회장님이 또는 행정위원이 자세한 건 제가 모르는데 미국의 어떤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부장을 불러서 선교부장을 불러서 도대체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사람이 늘어나는지 좀 알아와라.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예배를 너무 축제스럽게 드린다는 거죠. 드럼 치고 북치면서 아주 신나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타코마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축제교회가. 네. 자,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결국 반복되는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뭐를 가져온 거예요?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인을 봤는데 제가 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인이 어떤 인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럼 죽은 인이 있느냐? 뭐 죽은 인은 없는데 형식적인 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에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그러면 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와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인 맞습니까? 맞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면 그 말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를 말하는 게 현재.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과거에 받아들인 기별이지만 현재 세천사의 기별이 돼요. 현재. 살아있는 세천사의 기별이 돼요. 죽은 세천사의 기별은 필요 없어요. 이론적인 세천사의 기별은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세천사의 기별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왜 반복되는 걸 실증내느냐? 이 기별이 살아있는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기별이기 때문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럼 죽은 기별이 됐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문집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자들이 모두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가 첫째하고 둘째를 안다. 그러면 자연히 자동으로 셋째 천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뭐예요? 죽은 물고기요. 그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떠내려간다. 그거는 뭐 살았나 죽었냐 검증할 필요도 없어. 그건 죽은 물고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내가 첫째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둘째 천사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둘째 천사를 받아들였다. 내가 다음에 오는 셋째 천사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둘째 천사를 받아들입니까? 둘째 천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셋째 천사를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이건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 셋째 천사도 안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넷째 천사를 받아들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넷째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셋째를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나는 넷째를 받아들일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넷째가 왔다는 말은 셋째가 뭔가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셋째가 부족이 있다는 말은 또 둘째가 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둘째가 부족이 있다는 말은 첫째가 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넷째가 왔을 때는. 다시 첫째, 둘째, 셋째에서 넷째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셋째니까 나는 그 다음에 넷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일 착각한 모델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뭐 하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질문은 예수님과 좀 종교 토론을 하려고 왔어요. 교리적인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거 참 저분이면 확실한 답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다짜고짜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아니 안식일이 이님은 뭐 할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14만 4천년을 논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맞는들 자기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자기는 항상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죽은 진리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도 가지고 있고 이론도 아는데 그거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뭐라 그랬죠? 마른 뼈들이다. 그랬어요. 마른 뼈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뼈가 있지만은 뼈가 심히 뭐 했다? 말랐다. 죽은 지도 한참 됐어요. 엊그제 죽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싹 마른 뼈예요. 그냥 바싹 마른 뼈.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뼈가 살겠느냐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죽은 뼈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뼈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여러분 대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언. 신약으로 와서 대언.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은 안 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요? 지식 전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78페이지. 이게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스탠톤, 1890년대에 스탠턴과 안나 필립스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어요. 안나 필립스는 누구냐면은 어린 아이인데요.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계시. 그러면서 계시를 자기 아버지한테 막 불러주면 자기 아버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책망했는데 그 계시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임장이 없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탠턴한테도 말했어요. 뭐라고? 거기도 신임장이 없다. 근데 스탠턴의 잘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냈는데 팜플렛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셋째 천사의 큰해침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해침.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큰해침은 어떤 내용을 전하는 이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21페이지에 있는데요. 설명 내용이에요. 이 스탠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바벨론이 되었으며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고
그 주님을 평강 중에 맞이하려는 자들은 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스탠톤이 전한 큰 해침은 뭐가 큰 해침입니까? 교회하고 분리되라. 이게 그의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큰 해침은 뭡니까? 셋째 천사의 큰 해침 뭐예요? 더 쉽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교회에서 분리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섯째 천사는 뭐예요? 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음성에 나와 있잖아요. 음성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예, 그렇죠? 예. 자, 4절에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로서 나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예. 근데 스탠톤은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첫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뭐가 됐다? 바벨론이 됐다. 그러므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 교회로부터 뭐하라? 분리되라, 나와라. 그걸 전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심한 말을 했죠. 잠이나 자라, 집에 가서. 왜? 그때는 교회에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근데 언제 드러났어요, 죄가? 죄가 언제 드러났어요? 구체적인 죄. 기별을 전한 죄 말고 구체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페이지. 자,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독특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독특한 백성. 뭐에 있어서요? 진리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예수님이 밀떡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 집에 초청을 했는데 밀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못 먹겠어요. 아주 못 먹겠어요. 뭐 여기서 씹으면 절로 가고 저기서 씹으면 일로 가고 뭐 CPG를 뭐 현미는 저래가 CPG 자체를 안 해요. 네. 한 숟가락 가지고 1시간을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근데 그렇게 먹어요. 그분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먹었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죠? 흰 옷도 색깔도 흰 옷이지만은 중요한 건 통옷이에요. 통옷. 일자옷. 원피스. 그러면서 통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진리로. 첫째는 진리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페이지에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한다.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교회는 온 우주 세계와 세상 왕국 앞에서 그 원칙들을 굳건하고도 단호하게 견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와 신성성을 유지하는 일에 변함없이 신실할 때 세상까지도 주목하며 칭송하게 될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목한 선한 사업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충성되고 진실된 이들은 지상 권력가들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선택함을 받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멸류관 시험을 받고 영화롭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하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소유케 하신 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두 쪽으로 확 나눠졌어요. 어떻게 두 쪽에 났어요? 절대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뭐로 취급당한다? 세상에서 매국자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안 준다면 그리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타협을 좀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연합회장이 국무장관한테 국방장관, 우리나라 지금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갖다 바쳤어요. 이게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고심파가 왜 생겼어요? 응? 장로교, 우리가 아래로 보는 그 장로교에 왜 고심파가 생겼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어요. 신사참배 했어요. 예언의 신도 가지고 성경도 가지고 율법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00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죄가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죄예요. 종교단체의 죄라고요. 그거는. 그 죄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재앙을 받는다. 저는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저는 군대도 안 갔는데요. 그래, 너는 안 갔지. 근데 네가 소속된 교회가 갔어. 여러분, 대속죄일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합니까? 자기 죄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 회중의 죄, 그리고 그들 지도자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그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죄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만 가지고 그런다면 벌써 끝났죠. 여러분, 조사 심판의 조사를 뭐를 하는 겁니까? 물론 내 죄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누구의 죄까지요? 교회의 죄까지도 따진다는 겁니다. 흠과 점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나의 흠과 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조사하신다. 그게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만 정직하고 나만 신실하면 나는 구원 얻는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속죄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저 개신교인들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진리가 뭐라 그랬죠? 성소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늘 1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반세기 이상 현대 진리의 독특한 점들이 의혹과 반대를 받아왔다. 진리가 아닌 새로운 오류가 진리로 등장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오류를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제시될 때마다 성령께서 이들을 증거해 주셨다. 성소 문제에 관한 진리에서는 특별히 더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뚜렷한 방법으로 이 교리의 가르침을 보증해 오셨다. 이 교리가 무슨 교리예요? 성소진리.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보증하신 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늘 봉사에 대해 비춰주고 있는 빛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이론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교사로 용납될 수 없다. 성소 문제에 대한 참 이해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준다. 과거에 열심을 다해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한 빛을 구했을 때 빛이 왔다. 나는 이상을 통해 여러 날 동안 말할 수 없었던 하늘 성소와 지성소 봉사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 나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이 기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류인 새 이론들을 만들어 성서적인 것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만일 한 곳에서라도 허용이 되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게 될 이론들이었다. 우리는 가설을 인정하여 진리로 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진리의 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백성이에요. 평범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외모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요. 자, 여러분, 성형을 하려면 뭐를 대야 되죠? 칼을 대야 되죠? 네. 품성을 성형하려도 칼을 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진리의 칼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마지막 사건 45페이지. 자, 그리고 마라나다 217페이지. 우리는 모든 점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극도로 시련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선조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무서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으며 따로 구별된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오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리벤데라드 1884년 4월 29일. 우리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칼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끄집어냈어요. 뭐 하려고요? 증거하기 위하여. 예.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페이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계속적으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크신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이다. 인간의 종교도 있고 하나님의 종교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인간과 교리와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으며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장엄하고 종결적인 사업을 성취시키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 국가들은 그 중심부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돕는 힘이 거두어질 것이다.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죄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에 억압하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계에 압박하는 세력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이다. 아멘. 가래뽑은 기별 2권 379, 3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통체적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를 버리고?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값없이 주시는 이 의를 입고 하나님의 전쟁에 300명의 용사로 뽑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